우리들이 평소에 사용하는 모든 물건들은 어떤 목적하에 만들어진 것들이지요. 아무런 목적 없이 만들어진 물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받아 누리며 살도록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시민이 되게 하신 것은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지요.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모든 기독교인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살 수 없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명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것이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이웃과 하나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우리처럼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모든 이웃과 하나 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이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 보면 에베소 교인들은 본래 이방인으로 할례를 행한 유대인들로부터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멸시를 받았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따라서 약속의 언약에서도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라고 멸시했던, 멸시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합평이 되셔서 둘의 중간에 막힌 담을 모두 헐어버리시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 이제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으로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특권을 누리는 복된 자가 되어졌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특권을 받은 복된 자가 되어졌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화목해 하라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화목해 하라는 직책 뿐만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신 거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게 만드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다시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가 되기를 간구하신 예수님의 기도이지요. 오늘 사도 바울은 3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미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지 된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 되게 하신 것, 하나님과 모든 사람과 화평함, 거룩함을 쫓으라.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할 이유를 몸이 하나고 성령이 하나이고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름을 입었기 때문에, 주도 하나이고 믿음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이고 하나님도 하나이기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할 이유, 만유의 아버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고 말씀하면서 하나가 되어야 할 이유를 말씀하신 거지요. 하나가 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에베소서가 1장부터 6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1장에서 3장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교리적인 설명 부분이고 4장부터 6장까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받게 되어졌고 어떻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지,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 도리인지 생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 말씀은 합당히 행하는 방법, 부르신 뜻대로 합당한 삶을 사는 것. 3절은 합당히 행하는 목적. 4절로 6절 말씀은 합당히 행해야지 되는 아주 기본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참으로 귀하고 중요한 일이지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가정에서 하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과 화평하고 가족 구성원이 화평케 되어지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 구성원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불신자와 결혼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 약속이 깨어지기 때문에 불행을 자초하게 되어지죠. 신앙이 같지 않아서 당하게 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고통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믿게 되든지 아니면 죽게 되든지 해야 이 고통이 끝이 나는 거지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함부로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이 좋아서 상대방을 예수 믿을 수 있게 하겠다 쉽게 생각하면서 불신자와의 결혼을 감행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해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해줘야지만 가능한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만일 세상 모든 일들이 내 마음대로 된다면 안 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지 됩니다. 아무튼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참으로 고통이 따르게 되어지고 그 고통은 많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모두 예수 믿는 가정에서조차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불행하게 사는 가정들도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 각자 모범적인 성도이지만 집으로 가면 부부가 말도 안 하고 분방하며 사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는 거지요. 고린도전서 7장에 서로 분방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작정한 기도가 끝나면 다시 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에 부부는 언제나 함께 있어야 됩니다. 사실 몸이 떨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게 되어지고 떨어져 지내게 되어지면 사탄의 시험을 받아서 타락하기가 쉽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합니다.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묻게 되어지자 예수님께서 답을 합니다.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결혼식 가면 가끔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 주례 없는 결혼식을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 들을 기회도 없는 상황이 되어지지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된다는 말씀은 마치 종이 두 장을 풀칠해서 잘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쫙 달라붙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풀로 붙여놓은 두 장의 종이를 다시 떼어놓으려고 하면 둘 다 찢어지고 말지요. 이처럼 결혼이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완전히 연합해서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결혼하게 되는 것은 마치 자신들이 선택으로 결정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겁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될 듯 하면서도 안 되고 안 될 듯 하면서도 되는 것이 결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거지요. 이혼은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이혼율이 높아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혼 대열에
합류하고 있는 현실이지요. 이처럼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갈라지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큰 상처들이 남게 되는지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우리가 하나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부부,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고,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하셨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켜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겸손하라. 어떤 사람이 겸손했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거나 남의 미움을 사는 경우는 없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늘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교만 때문이지요. 남을 깔보는 일, 남을 무시하는 일 때문에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사건이 터지게 되어지는 거지요. 겸손한 사람은 남의 잘못을 탓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잘못을 생각합니다. 여보, 내가 더 잘못했어요. 상대방을 원망하기보다 감사한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여보, 고마워요. 대접받기보다는 대접하려고 하는 거지요.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려고 하는 거지요. 겸손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는 겁니다. 온유하라. 온유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사랑으로 잘 다듬어 준 둥근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말이나 행실이 아주 부드러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불의는 미워하고 선은 사랑하는,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너그럽고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마음이지요. 불의를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불의를 미워합니다. 선을 사랑합니다. 사실 말하는 것이나 행동이 온유하다라고 한다면 상대편의 마음을 상하게 할 리가 없는 거지요. 믿음으로 사랑으로 잘 다듬어진 이 온유한 마음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는 일이다. 오래 참으라.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들을 주님 오실 때까지 오래 참는 그런 참음을 이야기합니다. 당장 무슨 일을 저질러 버릴 것이 아니라 미래의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지금은 기도하며 참는 참음. 이런 참음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품고 있는 거지요. 상대방에 대한 사랑을 품고 있어서 지금 당장 일을 저지르고 싶지만 미래의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참는 겁니다. 제게 직접 말을 하지 않아도 목사님, 내가 안 참았으면 우리 가정 벌써 깨졌습니다. 무단히 참고 이제껏 부부로 살고 있다고 얼굴에 써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람은 10번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절대로 안 변할 것 같아도 세월이 가면 변합니다. 현재 좋지 않는 것만 생각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참고 또 참으면 달라집니다. 많은 문제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려 보십시오. 조급한 마음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긁어서 부스럼이 만들어질 때가 많게 되어지는 거지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는 일이다.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사랑만큼 하나 되게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기만 하면 어떤 여건에서도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면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만나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보고 싶고 한시라도 떨어지기 싫어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처럼 사랑이 사람을 하나 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 아무리 상대방이 부족하고 허물이 많아도 다 용납해 줄 수 있습니다. 다 받아줄 수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저와 여러분이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 되게 하시는 일, 예수님의 하나 되게 하심,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각 사람의 죄 때문이지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십자가 앞에 회개하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로 연합되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교훈이죠. 개인과 개인이 하나로 연합되어지고 가정이 하나가 되어지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지고 그래서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지역에 있는 각 교회들이 각 나라에 있는 교회들이 온전히 하나로 연합되어져야 된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사는 길이다. 아무쪼록 성령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이 삶의 자리가 복음, 구원받은 은총, 구원의 역사가 나로부터 우리 가정으로부터 땅끝까지 모든 가정,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역사, 합평하게 하는 직분, 합평하게 하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